두 번 하겠다. 처음이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웃기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보내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길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기뻐라 주 찬송하는 길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라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이 만드신 세계, 주님이 인도하시는 세계입니다. 우리 눈에 당장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처지와 환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 행하심을 기대하며 서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존재를 알고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을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수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으로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래 지으신 대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회복하신 후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점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사회와 나라를 다시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통일에 관한 논문을 준비할 때에도 그 통일의 당위성을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이 본문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요약하고 인용만 하느라 깊이 묵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에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는 하면서 그것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들은 너무 관심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라 안에서는 정치적 입장으로 동서가 나눠지고 또 남과 북은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또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개인적인 적용으로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화해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직까지는 화해해야 할 대상이 다 떠오르진 않았는데, 그것을 오늘 하루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화해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화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제가 오늘 본문에서 묵상한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는 분,
다윗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 그냥 본문 자체보다는 앞뒤 맥락에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나님의 짝사랑이 너무 애절하다. 짝사랑도 이 정도면 프로급이 아닐까. 자신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간음하고 우상과 가증한 물건으로 스스로 더럽히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회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회복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윗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내 행동이나 아니면 어떠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나는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누리고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가늠하지 않고 내가 가증한 물건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물론 그걸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런 나를 아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내가 스스로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서 나의 나됨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되게 엄청난 편가르기와 분열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당신께서 바라시는 건 하나됨이구나. 두 막대기를 취해서 한 막대기를 붙였는데 이게 다시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근데 붙여서라고 여기는 원문에서 되어 있는데 다시 떨어진 게 다시 붙을 수는 없잖아요. 깨진 게 다시 붙어서 리폼되는 건 아니잖아요. 붙였는데 이게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걸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 이게 그냥 한 막대기처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 근데 이들이 통일될 때는, 이들이 하나 될 때는 뭐 어느 한쪽이 주도하는 정치적 통일이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연합되는 나라, 온전한 통합을 이루는 나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졌는데요. 하나 되고 또 다시 거룩해지고 다시 영광을 회복하는 것. 반목과 분열을 끝내고 안식과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제의적 정결뿐만 아니라 삶 또한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 그러니까 회복의 정점은 연합인 거죠. 관계의 회복인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오늘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거하는 처소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묵상을 했고요. 여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처소의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그러시면서 본인이 어떻게 그들을 백성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28절에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것으로 이전에 보여주셨던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주시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일까? 둘을 하나로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나누어짐의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어 그들 가운데 머무는 것이 중요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있어서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키며 그 행하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신 후 어떻게 그 백성들을 살리실지를 말씀해 주신다. 막대 비유를 통해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 가운데 처소를 두어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거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을 좀 묵상을 했고요. 개인적인 적용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전하는 하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는 지키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순간임을 고백하면서 서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하고 나누는 하루였으면 좋겠다 라고 묵상을 마쳤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나 되기 원하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을